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재난, 재앙의 고난의 시간을 욥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 너무나 힘든 상황 중에서 침묵하면서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욥의 고난에 동참했던 이 세 친구가 참 귀한 것 같아요. 3장에 이렇게 보면 욥이 한 7일간의 이 장례 기간이잖아요.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자기가 먼저 말을 해요. 첫 말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는 거죠. 어쩌면 신앙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어떻게 신앙인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를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냐. 내 생일이 의미가 없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욥의 고난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절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욥의 세 친구 중에서 먼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욥의 현 상황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고난을 당하는 욥의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의 모든 지식과 모든 생각들, 모든 마음들을 한데 모아서 내가 판단하기에는 욥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것이고 뭔가 있으니까 결론이 있는 것이고 결론이 이렇게 재앙으로 왔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네가 잘못한 거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가 그 죄의 결과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네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고난이 극심한 사람에게 했을 때 욥이 위로가 되고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졌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도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침묵하면서 같이 애도해주고 애곡해주는 이것이 너무 귀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 이 엘리바스의 마음속에는 욥이 저렇게 재앙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자기 가치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정과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섭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욥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엘리바스는 성급하게 죄의 결과고 네가 회개해야 되고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너에게 심판이 온다, 더 큰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 엘리바스의 친구의 모습이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 만날 때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교우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목회자와 성도일 수도 있어요. 주로 이렇게 만나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보통 이제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 고난을 복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받아들여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사실은 위로가 별로 안 됩니다. 왜 위로가 안 될까요? 그러면 그 복 너나 받으라. 그 고난 니나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끝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함께 해야 되고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뭐 전화하고 통화하고 만나는 그런 사이는 아니고 친분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깊은 내면의 관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평소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없다가 전혀 관계도 별로 없다가 내가 의무적으로 그 사람 만나봐야 되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 봐야 되니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오히려 말해가지고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더 회집어 놓는, 더 어렵게 만드는,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엘리바스처럼 현재의 고난은 바로 죄의 결과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고 엎드려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결론들은 굉장히 교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맞지 않는 결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 다양한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다양한 고난들이 있는데 이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창조자의 예정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허다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있죠. 뭐 너무 게을러서 사람이 순환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면 얼마든지 안 해도 되는데 미리 공부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면 시험을 보면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도 않고 시험을 못 본 것에 대해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위로받고 싶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고 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실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이렇게 보면 요셉의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해합니까? 형들에게 미운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가족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야곱이 라헬만 좋아하고 레아를 안 좋아하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가족사적인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해석의 하나의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재난과 고난의 한 순간이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여정이에요. 집 놔두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니까요. 집 없는 사람처럼 여기저기를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섭리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신약으로 가서 바울을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과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뭐 쫓겨나기도 하고 때려 맞기도 하고 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 속에서 시달리기도 하고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워서 다 잘 되게 해야지 왜 그런 고난과 힘든 길을 줄까? 결국 그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중에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떠나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지나보면 해석이 되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아는 수많은 고난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때에 내가 고난을 당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주변에 가까이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열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매일매일 물으면서 관찰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것,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비록 내가 당한 현재의 고난과 또 주변 사람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저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쉽게 정죄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그 고난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결과물이 내 앞에 떨어지고 또 그 결과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분명히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